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네,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방 속에서 우리 앞에 들켜지고 들켜지고 우리는 그 주님의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우린 그 행복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 앞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밭대감 주인 보아 진주장사가 발견한 좋은 진주 이야기를 일부 한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사실을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있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인 보아를 어떤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걸 발견했다. 그럼 진주장사는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두 견다 나오네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냐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눠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치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미 이 두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대한 굉장히 생애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마지막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주님의 권면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제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두 비유는 익숙하고 잘 알려진 비유지만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발견하고 아니면 천국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것이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은 진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 혹시 깨달으시고 그 진리와 하나님의 천국 나라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천국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나 천국을 발견하고 보고 깨달은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되면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 알게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아는 것과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아는 것과는 전혀 천지 차이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건 중요한 이 길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보고 해피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인데 그 믿는 자란 말은 곧 영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게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을 우리 심령에 모시는 것이 중요해요. 영접해드리는 것. 내 안에 영접해드리는 것. 제가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네요. 여기 이 두 비유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이해하고 싶고 깨닫기 쉽게 이걸 우리 것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단계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비밀이고 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 개의 기쁨이 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세 가지 기쁨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기쁨이란 뭐냐? 첫째는 천국을 보아를 발견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밭 갔다가 쨍그랑 하는데 봤더니 막 거기서 나오더라. 예. 우리 여기서 막, 그거 남의 밭에 나온 거니까 그 사람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비유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그런 이상한 가십으로 이렇게 흐트르지 말고 일단 쨍그랑 하는 순간, 와우, 여기 나왔구나. 오늘날도 가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뭔가 하는데 어디서 뭐 굴착기가 땅을 팠는데 뭐가 나오더라. 막 어디서 무슨 뭐 옛날 뭐 고대 무슨 뭐 금화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스쿠버 다이버들이 어디 뭐 이렇게 일부러 뭐 이렇게 갔는데 어디서 뭔가 이상한 쪼가리가 나와서 봤더니 뭐 이렇게 뭐 옛날에 무슨 뭐 난파된 그런 소리 나왔던 뭐 거의 보물이 있었다든가 이런 거 마찬가지. 여기 발견의 기쁨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오는 찬란한 기쁨.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신민이 첫 번째 갖는 기쁨은 천국을 보고 발견한 기쁨. 이야, 이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인간적인 삶을 우리들이 얘기할 때 어떤 몰랐던 것을 아는 순간 그 진리를 확 터득할 때 오는 그런 감격과 기쁨.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제 뭐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미국말, 영어.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게 좀 서툴다가 어느 순간 이게 말이 팍 터지면 그런 느낌이 온다 그래요. 막 어느 순간에 내가 야, 내 말이 이제 막 자연스럽게 되네. 그때 오는 그 희열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찾는 여러 가지 작고 하찮은 일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스케이팅을 하는 사람이 넘어지다 이제는 안 넘어지고 막 샥샥 달리고 막 코너링도 잘 되면 그때 오는 그 희열감이란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우리들의 일상 싸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뭐 성공 사례를 들여서 한다면 어떤 인간 시장에 나오는 성공 사례들, 그가 그런 그 고난의 시간에 그렇게 있다가 뭘 발견하는. 와, 장가못 총각이 말이죠. 떡고머리 총각이 어느 날 자기 눈에 그냥 확 들어오는 색감을 발견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막 결혼을 한다든지 그때 오는 그 희열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희열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건 뭐예요? 천국을 발견하는. 그러나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 세상 것은 다 갑니다. 세상 것은 가지만 영원히 있는 기쁨이 있다고는 천국을 발견했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건 첫 번째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제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셨는지요? 정말 그 천국,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대면에 만나고 그것이 무슨 뭐 부흥회든 전도 집회든 사경회든 교회든 아니면 어느 날 우연히 끌 친구들하고 같이 갔든 뭐 들어갔든 아니 그래요. 청년 시절에 거기 가면 이쁜 여학생들 많다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도 예수님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나는 거예요. 네. 어떤 뭐 응회가 있는데 거기 말에 어떤 뭐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뭐 간증한다더라. 나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연예인 보고 싶어 갔다가 연예인을 안 만나고 예수님 만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여쭙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으셨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아, 이게 정말, 그렇게 만난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그냥 이 기쁨을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어쩔 줄을. 예. 산에서 산삼을 캐거나 산에서 이 표고밭 같은 비싼 이런 표고 파는 그런 단지를, 송이 단지 같은 걸 발견하면 하루에 다 못 캐잖아요. 그러면 캘 만큼 캐고선 조용히 온대. 그런 다음에 조용히 자기만 캘라고, 저그만 캘라고 딱 데려간 다음에 이튿날은 말이죠. 동네 사람 이러도 안 났을 때 얼른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만 몰래 그거 감춰두고 자기 그거 캐러 가는. 그 사람이 밤에 잠이 오겠어요? 밤잠이 안 오겠지. 내일 또 그걸 캘 요량에 말이죠. 그것처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기쁨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정말 이런 기쁨. 아, 정말 주님을 대면에 만날 때 오는 그런 기쁨, 주님을 영접할 때 오는 그야말로 살만 나는 그 기쁨. 주님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말이죠. 막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난 돌아서지 않겠네.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런 기쁨들이 첫 번째 기쁨이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가지고 만약에 이 농부가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있더라만 알고 그냥 거기 가면 보물이 있어. 거기 가면 보물이 있어 하지만 아직 누구 건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야. 그 보물을 자기가 자기 걸로 소유하려면 그 보물이 있는 그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야 되는 거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밭을 살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밭을 살 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 밭이 말이죠. 원래는 말이죠. 밭값이 100인데 내가 가진 거는 뭐 1000이 있다. 그런데 1000을 다 주고도 이 100짜리 배갑을 사면 그 안에 있는 그 보물은 어마어마한 거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라도 팔아서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는 거지. 왜? 급하지. 내일이면 또 다른 사람이 사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1000짜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이라도 파는 거예요, 급하게. 그 다음에 가서 그걸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농부가 이 밭을 내 것으로 사기 위해서 내기 소유를, 여기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 있는 것, 저는 것을 다 팔았어. 다 팔았는데 울면서 팔았을까요? 에이구, 아까운 거 내가 이거 평생 모은 이건데 말이지 내가 이걸 팔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진짜 그 보물이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걸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 이 소유를 파는데 울지 않아. 그것조차가 뭐 이 파는 기쁨.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모든 것들을 파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파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파는 즐거움이라 말하니까 근자에 제가 정말 훌륭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게 전화 통화로 들었는데 제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받은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그 목사님께도 이 얘기를 나눠도 괜찮냐고 여쭤보지도 않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난 간증은 나눠야 되잖아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도 내노라 하는 그런 집안에 이 남녀가 만나서 장가를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분도 이렇게 큰 이 비즈니스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오래전에 이미 지금으로부터 막 한 30년 이렇게 그 전에 아직 그 중국과나 이런 데서 아직 우리 한국과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원활하진 않았을 때 이분이 홍콩에다가 자기의 본사를 두고서 홍콩을 놓고 국제무역을 감당하는데 상당히 기계 분야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을 좀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에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자기 딸이 이제 미국에 이렇게 엄마하고 공부하러 왔는데 너무 아빠로서 미안해서 어느 해인가 이제 홍콩에 그렇게 이제 잘 나가는 그 기업의 오너가 아빠로서 미안하니까 자기 딸도 좀 보고 함께 가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버팔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가보니까 이제 그렇게 낯선 곳에 와 있는 거기에 이렇게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대개 처음에 이민 오든지 유학을 오면은 대개는 어디를 가냐면 교회를 갑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서로 그런 외롭기도 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이런 이분이 같이 이제 그런 걸 보고,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했어? 그래갖고, 마침 거기에 이제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가고, 교회를 갔다가 그만 앞을 쌓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네요. 주님이 이분의 심령 속에 찾아 들어오자 전혀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너무 막 황홀하고 해피해서 주님의 그걸 듣고 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 천국의 시민으로 어떻게 해야 될고 마치 그저 이렇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고 이런 기도하면서 회개의 시간, 그 감격의 시간을 가지면서 수일간을 지내다가 이분이 갑자기 나는 이것이 너무나 가장 귀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가족을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그 일을 확장시키고 돈을 벌어지는 일이 귀하게 느껴졌는데 여기 와서 봤더니 가족도 그렇지만 내가 여기 발견한 이 하나님, 이 천국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예 홍콩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 동생, 한국에 있는 동생한테 전화해. 야, 너 지금 홍콩 가서 내 기업 얻은 거 네가 물려받아. 동생한테 다 줘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생애를 하면서 어디로 가게 됐는가? 그 모든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터득한 그런 모든 비즈니스의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네팔이라는 곳으로 혈혈단신 들어가서 네팔에서 선교사로
자기의 한 20년 넘는 그 생애를 온갖 것을 기울여서 그 생애를 이제 바쳐서 그 일을 경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몸도 돌볼 수가 없어가지고 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큰 이렇게 이런 그 아픔도 겪으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는 조금 좀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네팔에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런 역사를 섬긴 다음에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네팔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주면서 전도를 하고 이런 저야말로 그냥 그 선교사로서의 그런 엄청난 사역을 섬기다가 이제 목사님 돌아오셨어요. 돌아와서 이제 이게 저희와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오가면서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행복을 나누다가 그분의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됐어요. 아, 이분은 무한보예요. 천국을 발견하고 이분은 진주장사꾼이지. 너무나 좋은 진주장사꾼. 이분은 뭘 한 사람이 비즈니스, 진주를 얻는 것처럼 그런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섬기러 돌아다녀. 여기다가 외국까지 나갔다가 엄청난 비즈니스에 그런 걸 놓고 막 확장 일로 있는 그 상황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가장 더 좋은 비즈니스, 천국 비즈니스를 알게 돼가지고 자기의 거둔 모든 것들을 다 동생에게 주고 다 팔았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혈혈단신 그냥 털털털털 맨몸으로 성경책 하나 들고 네팔이라는 곳에 주의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나누겠다고. 이것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내 소유를 다 팔아 뭐 한 거예요? 그 밭을 산 농부와 같은 것이요. 그 진주를 산 누구와 같은 것? 이런 그 진주장사와 같은 그런 말 아닙니까? 아, 이 목사님의 그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됐습니다. 참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참 너무나 소중한 이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선교사님이시죠. 이제 그런 일을. 그 지금 이제 종종 대화를 하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터득해가는 그런 그 기쁨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예요. 나를 파는 기쁨. 그런데 보시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를 파는데 내 모든 소유를 파는데 정정정정 울면서 아유 아까워라 뭐 아이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그걸 못 파느냐? 사람들은 발견하고 그게 좋긴 좋은데 참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나를 내 소유를 팔아 그것을 소유하지는 못해. 그럼 그건 어떤 문제냐?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천국도 좋지만 천국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더 아깝고 더 좋은 거고 더 귀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팔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소유한 것이 더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 하겠는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천국에 올라면은 나를 따르려면 뭐하라?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너가 심지어 내 가족, 내 아비나 어미나 내 가족보다도 더 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면 나를 쫓는 일에 합당치 않다. 천국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천국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기 전에 바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 때 울면서 억울하고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쩔쩔매면서 억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하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목사님께서 그런 네팔 선교사를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신앙적인 이런 것도 백그라운드 없고 다른 거기 가서 얼마나 마음에 답답한 건 있었겠습니까? 이 귀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럴 때 자기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말이죠. 내가 어떤 때는 또 그런 데 가면 막 무시당하고 이럴 때 야, 내가 옛날 같으면 내 이 나라 내 이 돈 주고 이 나라 전체를 다 사버릴 수도 있었겠다. 이럴 정도의 말이죠. 부를 거머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할 때. 그게 천국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내가 가진 것이 더 귀하다면 그러게 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뭐 천국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정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귀하고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건 팔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사이에서 오르락가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파는, 즉 나를 판다는 것은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그 말은 나보다 더 천국이 더 귀한 가치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죠.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했죠. 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빌립보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또한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가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그 안에서 그를 발견되려 하며, 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내버렸다, 이거 얘기한 것이죠. 왜? 그는 여기 이랬어요. 3장 4절에 보면 빌립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면 나도 그럴 만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에요. 옛날에는 사실은 사울왕 초대왕이 베냐민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은 바리새인 중에 나야말로 대단한 가말리엘의 후계자였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 다 내려갔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팔아버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팔 때 울면서 아까워서 억울해서 그러면서 팔았을까요? 아니야. 어떤 이는 천국을 위해서 나를 팔 때 심지어 어디까지? 죽기까지 울면서 그냥 억울해서, 아니, 억울한 순교는 없습니다. 억울한 순교는 없습니다. 네, 억울한 순교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일 경우에 오로지 나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한 이것만이 최고다 해서 이런 기쁨. 그때 오죽하면 순교자에 가는 중세 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사모를 쓰고 신랑이 자기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처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런 신부와 신랑의 모습처럼 왜 그렇게 순교장에 들어갔다고 안 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천국이 훨씬 이 땅의 것보다 귀한 것을 인해서. 야, 이런 자기 소유를 파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해서 이 농부가 이제 밭을 샀어요. 이제 비로소 이 밭이 내 밭이다! 할 때, 우와! 그건 더 말할 수 없었겠죠. 이 밭이 내 밭이다 할 때, 막 그날 밤은 거기서 잤겠지. 막 집에도 못 가지. 왜? 막 그래 가면서 이 밭이 내 밭이다. 이 밭이 내 밭이다. 안 그랬겠어요?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한 진주 장사. 거기서 말이죠. 그냥 시장터 어디서 구석쟁이에서 말이죠. 빛나는 진주를 발견하고 그걸 자기 걸 가가지고 기다려. 비싼 거 기다려. 그리고 자기 거 다 가서 팔아가지고 열심히 자기 거 가서 팔아가지고 그 보따리 가서 여기 쓰자 하고 딱 그걸 주면 그걸 소유하는 순간 오는 그걸 소유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야,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다.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할 때는 나만 아는 거예요. 이 농부나 이 자연주장처럼 다른 사람이 사가면 안 되니까 와가지고 자기만 알라고 말이죠. 자기 혼자만 기쁨이 충만해서 내 안에서 샘처럼 뻘떡뻘떡 내 안에서만 샘처럼 쏟았지. 그러나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걸 다 파는 일도 신나게 팔고 즐겁고 기쁘게 나를 다 팔아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한인들은 이거 하나를 위해서 그걸 모든 걸 팔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천국을 가서 샀을 때 내 거야 하는 순간 와우, 내 거야 하는 순간 그건 아무도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아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발견하고 보고만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냥 천국의 그림자만 밟은 것입니다. 정녕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천국을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는 그 정말 하늘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발견한 사람은 나만 기쁨이 있지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거예요? 남들도 다 알아. 왜? 속일 수가 없는 거지. 그 밭을 사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게 내 밭이야. 이게 내 밭이야. 그리고 그냥 마음 놓고 말이지 막 이 보화를 자기가 활용하면서 내가 내외로 두드릴 뿐만 아니라 무슨 자기가 더 했겠죠. 자기를 위해서 또 많이 쓰면서 어떻게 그런 보화가 나만 왜 썼겠어요. 이웃에게도 주고 너도 쓰고 여기도 와봐. 얼마나 많은 넘쳐남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성령으로 해서 거듭나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샘처럼 솟아난다 그래요. 샘처럼 솟아난다. 이 겨자씨 얘기 아니에요? 샘처럼 솟아나는 거 막
전환하는 얘기. 그런 다음에 어떻게 요한복음 7장 37, 38절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난다. 와우!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누룩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공중의 새들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오늘 비유에 여기 씨앗의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 이 보아에 발견한 농부와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모든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에 대한 종결, 이 결론을 여기서 이렇게 얻게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천국의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천국을 소유할 때 천국의 기쁨이 나를 소유하고 이럴 때 나는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느님 나라를 나는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집사들은 비밀이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내가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이라. 내가 이 비밀을 가졌더라. 이러면서 그 비밀 때문에 회피한 거죠. 핍박이 오고 압력이 오고 빌볼 감동해서 내 등짝이 찍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등짝이 찢어지면서도 웃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 세상 사람이. 그 매를 때려가지고 피가 서늘이 흐르는데도 주님 이걸 세상에 어떻게 감당해.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보면은 예수님이 막 거기서 매질을 이렇게 막 십자가 할 때 막 예수님의 고통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조금 그 부분을 보면서 야, 그 고통을 표현한다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 고통,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천국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 온함과 그 자비로우심과 이런 모습이 비춰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 때도 울지 않습니다. 기뻐 웃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했을 때는 이미 소유한 다음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땅에는 정말 나를 가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저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천국을 다 이와 같이 이 말씀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서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발견의 기쁨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이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냄새가 나고 말이야. 싸고 싼 사양도 냄새가 난다고. 감출 수 없는 누룩처럼 말이죠. 그냥 막 모든 걸 바꿔가는 그런. 여러분 앞으로는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비밀이 있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나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과 그 삶 속에서 천국이 향기롭게 흘러나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렇게 천국을 보고 발견하고서 그냥 거기 있는 줄만 알고 사지는 않고 내 거 사느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바로 천국을 사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먼저 야, 저 사람은 뭔가 something 뭔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 really something 뭔가 있는데 이래가면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새 기쁨 가운데 마지막 기쁨, 천국을 소유한 기쁨, 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느냐? 너 외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리고 그 비밀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깊이 인쳐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천국을 소유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